사도행전 우리가 지나가며 봤습니다마는 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와 또 환난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울인데,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받아야 될 환난이 너무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그가 순교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정말로 사도 중에 사도가 이 바울인데, 지금 한나라 가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을까 생각하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 치니라. 여기 초인이란 말은 선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요. 지도를 19절 이하에서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와 또 고난에 관한 더 많은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이죠. 안디옥이 두 군데라 그랬죠. 어디 안디옥이 첫째라 그랬어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시리아, 거기를 수리아라고 그러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했지요. 거기서 이제 저기 지도에 지금 나오는데, 지도 표시 지금 돼요? 화살 표시를 하고 있어?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빨간 그 선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처음에는 구브로로 가서 버가로 가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갔는데, 안디옥이 무슨 안디옥이요?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 관한 얘기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이고니온에서 거의 모든 성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걸 시기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핍박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옮겨간 곳이 루스드라죠.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지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사람으로 이렇게 화신해서 왔다 하고는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험이라는 신은 그 제우스 신을 가리켜 말한다, 최고의 신. 그 다음에 바울은 말을 한다고 해서 스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그 제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모략과 아주 강교가 집요해 가지고 조금 전에 신이라고 막 제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서 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막 돌로 쳐서 죽은 사람, 그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전도로 다닌다고 당하는 그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호산나 그 다윗의 자손이하고 찬송하고 따랐지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의 선동에 돌변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막 소리 질렀던 것이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 때나 바울 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또 이런 핍박들이 언제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어느 시대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심하게 받고 그 성을 떠나야 될 그런 이유,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연구하니 만약에 여러분 아무런 핍박이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한 성에서 얼마나 머물겠어요? 오래 머물면서 하나라도 말씀을 더 가르치려고 얼마나 이 교리의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말씀을 또 그렇게 사모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기서 멈출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것을 떠나야만 됐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 복음화시키고 또 떠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당한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한 앗선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그 집요하고 강교한 그 모략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에 의해서 이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그러겠어요. 막 저주를 하고 싶도록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하면서 그것들을 떠났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많이 몰려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또 다른 일들로도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심을 늘 믿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걸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혈기왕성해 가지고는 바울을 막 얼마나 여러분 돌로 세게 쳤겠어요. 그럼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돼버린 바울이 사도의 몸은 어떻겠어요? 만상이죠. 막 죽으라고 돌을 쳤으니까 살은 떨어져 나오고 온몸은 피투성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가장 결정적인 데가 머리를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머리나 얼굴을. 그렇죠? 그러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같이 돼버린 돌더미에 쌓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만창에 된 몸을 가지고도 그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성에 가서 하룻밤 잤단 말이죠.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그 험한 모습으로도 그가 지금 성 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전도하다가 이렇게 얻어 터지면 또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나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안 들어요. 바울 오직 예수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핍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큰 영광 중에 그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스승이 금식하다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1층, 2층, 3층에 성도들이 전부 다 서로 바라보면서 환영을 하더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큰 길을 하나 들고 나와서 응원할 때 길을 들고 이겨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승리자로다 하면 온 전국의 성도들이 승리자로다 그렇게 환영하더라 그래요. 다른 사도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나와서 환영을 하더라는데 아마 환난을 많이 겪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는 승리자로 주님 나라 가서 지금 큰 영광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헛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루스드라에서 하룻밤을 자고 더베로 갔다. 더베가 이제 1차 여행의 마지막 지점인데요.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더베 지금 표시돼요? 그 더베에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더베에 가서 바울이 또 전하는데 21절 또 다시 봅니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니까 그저 말씀 전하면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어려서 그 중국 선교사 가겠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던 그것이 그대로인데
제가 이 목사 되었고 목회할 때는 한국 상황은 사람들이 풀을 다 베고 지나간 자리에 이삭 줍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어려서만 해도요, 우리 고향교회에 어른 한 10여 명 될 때 주일학교 학생은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 애들이 꽉 차가지고 선생님들이 지금도 막 율동을 하고 가르친 것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는데,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를 수요일 저녁에도 했어요. 어른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스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자라났던 그 세대가 지금 저 전국으로 다 흩어져서 다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아이 하나 전도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로 나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제자들을 삼고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했는데, 이제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돌아가는데, 돌아올 때 그냥 가까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전도했던 곳들을 쭉 돌아보고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이 더베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곳을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서 그렇게 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그 어린 신자들, 지금 어린 아이 같이 젖먹는 아이 같은 성도들만 모여있는 이곳에 바울 사도가 가서 지금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지금 돌아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도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이 참목자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또 봅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말은 힘있게 해준다, 또 튼튼하게 만든다 하는 헬라어 뜻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고, 그들이 어떤 환난과 또 핍박이 있어도 믿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 앞에 간곡하게 지금 부탁한 그런 내용의 그 설교를 그들 앞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다시 봅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초대교회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수가 싫어서, 예수님이 미워서 그래서 핍박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 그것까지만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너희란 말은 모든 세대를 가리켜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뭘 각오해야 돼요? 핍박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느냐? 환난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인 줄 알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걸 대적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 요시가 일본 말이죠. 요시 해보자. 마귀 시험이 자꾸 오고 그러면은 그냥 겁을 내고 불안해하지 않고 요시 해보자. 과거에 그 성도들이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자라서 살아와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웬만한 시험이 있어가는 끄떡 안 해요. 요즘은 어때요? 우물 안에 뭐요? 온실 안에 화초 같은 것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라 말 한마디만 좀 싫은 말 들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그래서 환난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환난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 또 환난이 있어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된 이유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겪어봐야 그 믿음이 성장해 가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온실 안에 화초는 그거에 없으니까 강하지 않잖아요. 저 중국의 만주에 가니까요, 그 만주 도문이라는 곳이 우리 지도에, 우리 한국 지도 맨 끝에 그 한경북도 어디 그 끝이에요. 그 근처인데 거기를 갔더니 5월 중 20일이 넘었는데요, 눈이 펄펄 내리더라고요. 눈이. 큰 나무들이 큰 게 없어. 하도 추우니까. 그런데 보니까 산에 진달래만, 온 산인 진달래만 그냥 가득해. 그 추위에도 진달래는 잘 산가 봐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막 더워, 5월 때는 한참 덥잖아요. 그런데 더울 때 갔는데 거기는 겨울 파카, 아주 두꺼운 파카를 입어야만 될 만큼 그렇게 춥던데, 그런 가운데서 나무들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걸 보고는 나무들이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어도 이 추위를 이기고 사는 나무가 얼마나 강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고 살아온 성도라야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에 직면하면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물러서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믿음이라야 됩니다. 언제나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싸울 준비, 이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무슨 환난을 겪을지 모릅니다. 아직 세계에 선교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더 주실런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지고 이제는 핍박이 심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통과한다고 좀 그런데 아마 끝내는 통과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심한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여건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대비하고 이런 환난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목숨 하나 아깝다고 예수 배반하고 간 사람들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았다면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무엇보다 커요. 우리가 쓸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씌워준다 그랬어요? 승리자에게, 승리자에게. 뭐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이것들을 잘 싸워 이긴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류관 쓸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달려가세요.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 스승이 북한 신의주 출신인데 그 목사님도 신의주 출신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예요. 제 스승이 죽어서 10시간 반 동안 천국에 가서 마지막에 주님이 보여준 것이 면류가 있는 곳인데 면류관을 쭉 보여주고 이제 순교자들이 쓴 면류관, 산 순교자가 쓴 면류관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본 것이 뭐냐면은 빛이 전혀 나지 않은 면류관이 하나 있더래요. 무쇠같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천국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있지. 누가 쓰는 건데요? 봐라. 60년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다 떨어진 거 기어 입고 산 그때예요. 그런데 TV 같은 TV에 나오는 장면처럼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 시커먼 자가용이 쑥 들어오더랍니다. 장로님이 가서 문을 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무런 고난 없이 일제시대 신사참배할 때도 고난 안 당하려고 신사참배 한 분이에요. 여의도에서 그 빌리그리암 목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때 100만 명 집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억하지요? 그때 이분이 공개적으로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일이 없어. 온 한국 교회가 존경하고 위대한 목사인 것처럼 하지만은 주님 나라 가서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예수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시련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읍시다. 잠깐 지나간 인생 아니요. 잠깐 지나간 인생,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인생. 이 삶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영광 받을 겁니다.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래서 이 말씀 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받아도 그 불같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고
금보다 귀한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피하고 싶지요? 예? 지금 여러분 만약에 정부가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고 막 목사를 가두고 여러분을 가두고 그런다면 그걸 감상으로 받겠습니까? 나는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갑자기 당하면 여러분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도망갔듯이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전에 그런 환란이 없으면 감사하겠지만은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게 주옵소서. 늘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또 읽어봅니다.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뭐라고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온전케 하려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따라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시겠습니까? 환난이 있을 것을 언제나도 준비하고 사실은 사는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했다. 자, 여기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교회를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누구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이요. 어떤 목사님들은 내 양 했으면 그건 참 잘못된 말이에요. 양은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양을 우리가 주님께서 위탁해 줘서 대신 우리가 돌보고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여기 이 장로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말했는데 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조직화되고 또 체계가 서 있어 가지고 각 교단마다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지금 내보내잖아요. 신학교를 3년 다녀보니까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배워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과목은 많고 교리를 조직신학이라 그러는데 조직신학도 몇 과목 못하고 그것도 조금 하다 보면 한 학기 가버려요. 조금 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신학교 졸업한 것 뿐이지 그 3년 동안 배운다고 한 것이 별로 많이 배우지를 못합니다. 참 그 신학교 교육이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초대교회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교회를 이끌어갈 그 인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래서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 바울 사도가 이 며칠 동안 그 말씀을 전한 곳에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을 말하는데
성령 받고 막 기뻐하고, 아직 어린 신자예요. 어린 신자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떠났어요.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세워졌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저의 그 정조부 할아버지가 영수였어요. 영수. 예수 본인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 제가 4대째인데 지금 그 정조부면 할아버지 이가 정조부지요. 예. 그 정조부 할아버지가 영수로 교회를 지켰거든요. 신앙 경력 많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제일 유력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세워서, 영수가 뭐냐면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 중에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신실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목회자 역할을 한 겁니다.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자기 농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그 농촌 교회들이 당시에 이렇게 유지돼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이제는 중국의 교회 웬만한 교육자들이 다 있지만은 처음에는 교육자들이 없어 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때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교회 중에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세워가지고 교회를 맡기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맡기고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건 그들이 뭘 했다 그랬습니까? 금식했다. 금식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다시 우리 23절 다시 읽어봐요.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각 교회, 지금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지역에 막 보고 예수 믿고 세워진 교회들을 사람마다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세울 때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웠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읽어봐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이 부름받아 나올 때 뭘 했다고요? 온 교회가 금식했어요. 금식해서 세우고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여기도 지금 장로들을 세울 때 온 교회가 금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이 있고 부흥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이 쪄서 그냥 살 빼느라고 걱정하면서도 금식합니까? 살 빼려고 막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난리를 하면서도 엎드려 금식을 안 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로 돌아갑시다. 처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분자들 세울 때 금식을 시키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좀 불만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 금식 안 시키면 어디 하겠어요? 어디 하겠어요? 평생 금식하면 하겠습니까? 장로 되려면 여러분 열흘 금식해야 돼. 열흘 금식. 집사 안수집사 되려면 일주일간 금식해야 되고,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이 돼야지, 영적인 사람이 돼야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이 일꾼들처럼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24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24절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도. 지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지요. 저 비시디아 보이지요? 비시디아, 또 밑에 큰 글씨 밤빌리아 있죠. 비시디아 지역, 밤빌리아 지역으로 지금 한 교회만 아니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각 교회 장로들을 그랬는데 이곳을 지나서 이제 아달리아,
처음에 버가에서 구브로에서 버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갔는데 올 때는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갔다 그래. 아탈리아. 그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에서는 그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던가 봐요. 다른 뭐 제자를 삼았다는 말이 별로 없는 거 보면은 이곳에서는 전도에 큰 열매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배를 타고 그들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됐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지도를 보니까 화나죠. 구브로로 다시 가지 않고 아탈리아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뭘 했느냐? 여기 26절 먼저 봅시다. 26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예. 배 타고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교회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온 성도들 모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일손을 놓고 모여왔습니다. 선교 보고 들으려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환란이 있었다. 도래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다. 이런 보고를 들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두 사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로, 또 뒤에서 후원하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올 때 온 교회가 기뻐했겠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준합니다. 선교사만 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선교는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앞에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은 나서 전투하는 군사들이고, 뒤에서는 기도로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큰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서는데요, 목사 한 사람 어렵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쓰고 살아왔어요. 다른 동기 목사님이나 주변의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어떨 때는 제가 그래 속으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달달 볶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일의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와서 많이 아쉬운 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젊어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해도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날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역사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